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오늘 제목이 당신은 넘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세상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 누구야 도대체? 이 제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혹시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야, 이런 사람도 있어? 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제목이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는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받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제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궁금해서 온 사람, 그게 나였구나 하는 것을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요나서 강해를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책 소개를 드렸지만 그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쓰신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제로 전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그 책대로만 설교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학원 강사가 뭐 그 책대로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책대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책의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을 가능하면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책을 꼭 좀 읽어보라고 권해드리는 것은 그 책에 제가 실제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도 같이 좀 보완해서 읽으시고 또 책을 미리 읽으면 또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읽으면 훨씬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이 소화되는 것이 더 깊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책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1절에서 3절까지만 따로 떼어냈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오죠.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터인데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나를 읽으면서 또 요나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큰 물고기에서부터 이렇게 튕겨 나와서 이제 육지로 이렇게 내 동댕이 쳤죠. 요나가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요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니느웨 국제공항에 이렇게 쫙 내릴 때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만약에 간다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뉴욕이든지 그럴 거예요. 모스크바든지 또는 베이징이든지 뭐 이런 식의 당대의 제일 큰 나라의 큰 도시입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로 이제 다시 가게 되죠. 근데 그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물고기에게서부터 튕겨 나왔기 때문에 뭐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어느 그림에 의하면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튕겨 나와졌다고 그렇게 그려지는 그림도 있다고 하는데 요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끄럽고 뭐 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수척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요나에게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나에게는 완전히 생각이 바꾸어지는, 요나가 완전히 거듭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죠. 아마 실제로 요나가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잘 모르지만 이 요나서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는 굉장히 사람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요나서 1장과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리고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은 요나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냥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요나는 배 타고 그리고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말씀은 요나가 즉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건 요나에게 마음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요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교학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환 선교사님이 하신 이 요나 선교학교,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보는 이런 그런 개념의 선교학교, 우리의 마음을 바꿔와요. 여러분들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지난번 시간에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렇다고 죽지도 않아. 이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와 같은 때를 잘 보내고 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모든 게 다 달리 보여요. 가정도 달리 보이고 가족들도 달리 보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달리 보이고 우리나라도 달리 보이고 북한도 다르게 보이고 일본도 중국도 다 달리 보이고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이는 이런 역사가 요나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니느웨도 변한 게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달라진 게 없고 요나 마음이 달라져서 요나는 즉시로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집은 어때요? 말도 마세요, 목사님. 하여튼 뭐 이런 분도 있죠. 여러분 직장은 어때요? 아유, 난 정말 사표 쓰고 다닙니다. 이런 수도 있고, 목사님 저는 직장 자체가 없어요. 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여러분의 또래는 어때요? 네, 여러분의 셀 모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느끼고 보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 판단일 거라고 너무 속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와보면 너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꼭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나와야 그렇게 눈이 뜨이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눈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지혜죠. 그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 며느리가 되시는 정명자 권사님이라고 미국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꽤 아주 여유롭게 편안하게 잘 사셨어요. 김익두 목사님은 순교자십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부흥사시고. 그런데 그 후손들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나 봐요. 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미국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비교적 여유롭게 살기는 했지만 그 할아버지의 그 뜨거운 믿음, 이런 믿음은 다 잃어버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집회 때, 그날도 뭐 마음이 뜨거워서 참석한 건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그런 집회를 하니까 그 집회에 참석하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매를 맞고 정신 차리지 말고 지금 정신 차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게 아닌가. 항상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시달림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 마음에 매를 맞고 정신 차리지 말고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이 달라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인상 깊었어요. 네. 우리가 꼭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야 요나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족, 내 가정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열어주세요. 부모님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역시 보는 눈을 정확하게 뜨게 해주세요.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나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장로님들과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중국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나흘 동안 상해, 항주, 황산 이렇게 다녀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뭐 코스타를 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코스타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뭐 어디 여행을 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느 부흥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로님 수련회를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장로 부부 수련회 그것이 제게 있어서 이번 수련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장로 부부 수련회를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주님이 뭘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까 궁금한 마음이 막 일어나요. 페이스북을 하니까 요즘에는 매일매일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중국은 페이스북이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접속하면은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가져간 거 로밍 해놓은 거 가지고서 한 번은 올렸는데 워낙 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그냥 뭐 정말 1시간 열어놓고 기다리면 사진 하나 올라가고 이러니까 결국은 포기했어요. 중간에 열어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글이 올라가지는 못해서 그때 중국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경험하신 것을 다 올리지는 못했지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새벽 5시 반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떠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이제 간절히 가지고 보는데 점점점 제 마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전에는 미워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마다 다 안아드리고 싶고 제 마음속에 내가 떠나는 날 너무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인천공항에서 이제 탑승 수속을 하고 아침을 거기서 먹기로 했는데 다 아침 식사를 제가 다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겁니다. 참 정말 이상한 일이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수련회 자체가 제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없어지고 너무너무 편안한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수련회, 장로님들과 수련회를 가면 항상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은혜롭게 수련회를 진행도 해야 되고 그런 책임이 담임 목사이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또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항상 담임자, 담임 목사라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늘 무겁게 마련이죠.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정말 믿어지니까 그냥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내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것도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을 해도 되는 건가, 수련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 보세요. 내일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보세요. 정말 주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게 다 달라져요. 정말 세상은 살만해요. 사람이 사랑스럽고 또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면 정말 사랑스럽죠. 상해에 도착해서 이제 가이드가 와서 가이드를 만나고 우리가 이제 버스를 한 버스를 빌려서 이제 여행을 쭉 상해 여행을 하는데, 뭐 전 다 정말 주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그냥 장로님들과 같이 타고 갔죠. 한참 가다가 이제 하루 여정이 다 끝나는 때쯤 가이드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이 팀에 목사님이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듣긴 했는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런데 뭐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그래서 처음에 유용희 장로님, 그분이 장로 회장이시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진행하고 뭐 광고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인가? 그래서 물어보더래요. 그 유용희 장로님, 장로 회장님이 목사님이냐고. 그랬더니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목사로 보신 거에 대해서 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난기가 도시는지 그 가이드에게 목사님을 한번 찾아보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제 쭉 훑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집은 사람이 김상훈 장로님, 네. 김상훈 장로님이 목사님이신 것 같다고 그렇게. 뭐 아니라고, 절대로 그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유흥수 장로님, 네, 그분이 목사님인 것 같다고. 뭐 거의 차중에서는 다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 세 분이 거의 목사로 안수 받을 뻔했어요. 네, 우리 이번 기회에 당신들을 목사로 안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찾는데 내가 생각할 때 좀 걱정스럽더라고. 네, 이번에도 또 딴 사람을 짚으면 이게 뭐 재밌는 분위기를 떠나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거의 눈짓을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눈치가 있으신지 요 분이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습이 잘 되기는 했지만, 저는 정말 너무 편안하게 내가 목사라고 하는 느낌이 이분이 하루 종일 전혀 느끼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보는 것과 느끼고 있는 것이 그게 정확한 것일까?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요나서 1장과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도 요나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모든 게 다. 요나는 아마 요나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이 큰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느끼고 보아야 되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건지를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야, 여러분 정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가 재밌고 감사하고, 그러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가 재밌고 감사하면, 그죠?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쁘면, 그럼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내일 아침 출근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숨 쉬는 게 기뻐. 열심히 숨을 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숨을 쉰다는 게 아마 요나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큰 물고기에서 튕겨 나와가지고 요나는 아마 계속 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얼마나 숨 쉬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요나 이 선교학교 여러분 졸업할 기준이 여기에 나오죠. 모든 게 기뻐요.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신 축복은 아닙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알죠? 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번째 기회가 없었어요. 그는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헌금 액수를 거짓말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넘어갔습니다. 두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롯의 아내, 그도 두 번 기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가 뒤돌아보면서 그때로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사울 왕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왜 그렇게 편애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에게 대단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요나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요나에게 바로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의 축복을 눈 떠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에 참여한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최근에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돌아본다면, 나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것이 두 번째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기회가 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는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요나는 마음을 바꿨어요. 성경에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심각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심각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두 번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두 번 말씀을 하세요. 요나는 그때 두 번 다시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도망갈 마음 안 가지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뭐 어떤 토도 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신다고 느낄 때 여러분 절대로 그때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번째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축복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꼬치꼬치 따져 묻지를 않으십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려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잘했고 잘못했고를 꼬치꼬치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한 것을 이렇게 품어주고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경우를 보면 우리에게 어떻든지 두 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뜻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명령에 대하여, 오늘도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도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주도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 전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러 그 집사님 집에 갔는데 문을 열고 남편이 나오는데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키는 한 2m 정도쯤, 골격도 뭐 대단한 정말 거구이신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인상도 또 굉장히 험악하신 이런 분이 나오면서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 손을 이렇게 딱 잡는데 이거 뭐 빼지도 못할 정도로 꽉 잡는데 반갑습니다 이러는데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과 남편 인사를 시키고는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그리고는 이제 여자 집사님은 그냥 나가버리시는데 정말 난감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마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저를 전도하려고 예수님의 예자라도 꺼내면 당장 내쫓아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반협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전도를 해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그리고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데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는 못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정말 난감해 있는데 마음에 뭐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지 말라고 그랬지 뭐 교회 다니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나.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이야기를 그냥 했대요. 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뭐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고 뭐 분방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뭐 화단에 앉아서 분방 공부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의외로 그분이 아주 마음을 열고서 듣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 자기 교회 다닌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조금 지나더니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랬냐고. 근데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느냐? 내가 굉장히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무슨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시냐?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완전히 개구장이었대요. 뭐 키도 그렇게 크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달리 좀 덩치도 크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좀 골목대장 또는 짱 이런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골치 아픈 아이죠. 교회 오기는 오는데 오면은 애들 때리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분위기는 항상 망치고 이런 애였던 거죠. 어느 날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너 계속 그렇게 할 거면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 너 계속 이렇게 할 거면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 그 말이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다. 그래서 그날 교회를 나오면서 나 다시 교회 안 나갈 거야. 절대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자기만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하여튼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이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싫어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날 전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래요. 그 어릴 때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 이해는 할 만해요. 여러분들도 어린이부 선생님 한번 해보면 요즘 어린이들 쉽지 않아요. 제가 교육 목사 때, 지금부터 뭐 한참 전이죠. 그때도 벌써 그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울고 오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어린이부 예배 끝나고 분방 공부하다가 그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선생님이랑 울고불고 교무실에 와서
저 선생님 이제 그냥 교회학교 교사 그만두게 되겠구나. 근데 또 그 다음 주일 아침에 또 일찍 또 교사회의 또 늦을까봐 뛰어오는 그 선생님 보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 지난 주일에 그렇게 애하고 싸워가지고 우시던 선생님이 또 막 열심히 또 교사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오시는. 하여튼 그때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요즘에는 더 쉽지 않지요. 그래도 여러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 너 같은 애는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할 거면 교회 나오지 마. 이런 말은 한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은 그렇게 전도자를 만나고 결국은 복음을 듣고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런 회복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건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이죠. 사람을 보는 눈이 내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게 다릅니다. 요나를 보시는 주님,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무 쉽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를 보면 그 요한 마가가 그랬죠.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가다가 너무 힘들다고 돌아와 버리는 바람에 전도여행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 마가를 신용 못했죠. 다음에 전도여행 떠날 때 데려가지 않기로.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지기까지 했죠. 그랬던 요한 마가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요한 마가를 회복시키죠.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실 때 마치 지난 날은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도의 지위를 그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했다가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가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제 이런 패턴은 빨리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까? 언제까지? 이제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이 3장에 나오는 요나처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전해라. 아멘. 그리고 바로 니느웨로 가는 이런 구조에 여러분이 이제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다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 지금 하나님은 어떤 결정적인 부름을 향하여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훈련하는 장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때 주님은 그것을 훈련하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성급하게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항상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시면, 영성일기 쓰는 게 그걸 쓰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부모님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라, 무슨 말을 하라. 그때 여러분이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토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 주님의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순종해 보는, 그거 분별하기까지는 순종을 해봐야 알게 되는 거니까. 아, 주님이 이 생각을 주시는 건가?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러면 즉시 순종해 보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계속 일하게 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위하여 거기서 훈련시키고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훈련은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 직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훈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사가 있어요. 하여튼 내 위의 사람이 인격적으로 실력도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훈련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부딪히는 일,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에 오고 가면서 겪은 일, 다 심지어 교회 와서 또래 모임, 셀 모임 들어가서 또는 예배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가,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 상황이니까. 훈련 상황은 실제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환경에서 주님께 훈련되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돈 하나 쓰는 거, 봉사하는 거 하나 다. 그냥 항상 주님 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 구조가 되도록 여러분이 해보라는 거예요. 요나서가 이제 3장으로 들어오면서 요나는 요 구조로 들어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요나는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 니느웨 복음을 전하는 것, 니느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또 하나의 관심은 요나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가 말을 안 들으면 요나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 주셔서 그 사람을 보내면 되죠. 그죠? 하나님이 다 사람 알잖아요. 누구에게 말하면 금방 순종할지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불순종하고 큰 물고기 동원했다가 지중해 뒤집어 놓고, 자,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셔가지고 이제 요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니느웨 선교 프로젝트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그렇게 관심 가지시는지 저도 여러분도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관심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갖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읽어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프로젝트도 가지고 계시지만 요나 프로젝트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힘들게 하고 계세요. 요나 한 사람을 이렇게 바꾸시려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 더 믿음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되면 비로소 이제 이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넘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김요한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김요한 목사님이 목사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목사 되기를 정말 싫어하신 분이래요. 중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에 당선이 됐는데 학생 주임이 부르더래요. 방과 후에. 그러더니 학생회장에 당선이 됐으면 감사하다는 뜻으로, 또 그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들을 다 저녁 대접을 늘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가 학생회장이 됐으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학교 선생님들 다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좀 전해라. 네, 싫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싫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인 50명도 안 되는 교회, 개척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아버지에게 그런 돈이 없다는 걸 아들인 이 중학생이 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한 70명 가까이 되는 선생님들 저녁 대접 도무지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기도 싫고 1시간 동안 학생 주임과 이렇게 실랑이를 벌리다가 나중에 학생 주임 선생님이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막 뺨을 때리더래요. 뺨을 얻어맞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옛날 이야기니까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하여튼 그날 여러 차례 뺨을 얻어맞고 학생회장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교무실에서 나와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집으로 오는 동안에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다짐을 했답니다.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할 거야. 자기가 이렇게 뺨 얻어맞고 그리고 학생회장으로 당선되고도 학생회장 못하는 이유가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회장이 됐는데도 축하는 못 해줄 망정 뺨이나 맞게 하는 가난한 목사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았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존재가 한 반은 지워져 버렸어요.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꼭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부르더래요. 아버지에게 갔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더래요. 아빠는 내가 목사 되기를 기도해 왔다. 그러니 너 신학교 가거라. 울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날 밤새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 가난한 아빠의 눈물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불쌍해서 후기 신학대학에 갔어요. 재수하지 않고. 그러나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가서 철학이나 역사나 과학,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아주 대목꾼이 됐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데모를 하다가 관악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아주 그 수사관으로부터 주먹질, 발길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서 데모한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밥을 먹는 시간이 식사 시간인데 자기들이 이제 철창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바깥에 자기들을 막 때리던 그 수사관들이 이제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기절초풍할 일을 만났어요. 자기한테 주먹질 발길질 온갖 욕을 다 해야 되던 그 형사가 공손히 손을 모으고 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인이야 저 사람이? 아니 교인이었어 저 사람이? 그동안 나를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하던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야? 너무너무 전율할 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유치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답니다. 세상 바꾸는 일, 이것부터 해야 되냐? 사람 바꾸는 일부터 해야 되냐? 그동안에 세상을 뒤집어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데모를 했는데 그때 마음에 목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대요. 무슨 이유? 사람 안 때리고 그리고 정권에 사악한 어떤 이 개 노릇 안 하는 그런 집사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마음속으로부터 막 일어나는 사명감. 나는 이제 목회에서 우리 교회 집사는 절대로 저런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그런 제자훈련 목회를 그가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가 요즘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이 다른 사람 목회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목회를 해라. 너를 목회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번질거리고 교활하고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이고 무례한 성도가 바로 요나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요나. 다 요 성경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되었으니까 뭐 심정적으로 비슷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참 못되고 미련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금방 포기해버릴 만한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깨우치시고 주님은 이렇게 다루시고 다시 이렇게 또 부르시고 하여튼 주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추적해 오시는 주님.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부름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정말 넘치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오늘 우리 1, 2, 3부 예배 때는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이 넷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은 한동안 거의 신앙을 다 버렸대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야?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들 고생하고 형은 나중에 6.25 전쟁 때 교회 지키다가 비참하게 죽고 주영진 전도사 큰형은 아버지 마지막 면회를 갔는데 엄마하고 같이 그때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은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그 모습 잊어버릴 수가 없더래. 예수 믿어서 정말 복 받는 거야?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야? 순교자의 아들이 이 상황을 소화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떠났대. 하나님을 떠나고 막 마음대로 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정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이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피난민들이 그 부대 근처에 막 움막을 짓고 몰려듭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뭐 꿀꿀이죽 이런 것들로 연명하는 그 피난민들 보니까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그래서 하루는 크리스마스 가까운 어느 추운 날 그 미군 부대에 있는
이 학도병들 몇이서 술을 잔뜩 마시고 몽둥이 들고 피난민들 움막을 때려 부수려고 막 가서 막 집집마다 다 부수는 겁니다. 왜 여기 와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냐? 이 미군들이 너희들을 보고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는지 아느냐? 빨리 막 다 가라고 막 몽둥이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그 어느 움막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 찬송 소리에 그냥 얼어붙은 짓이 섰어요. 그 찬송 소리 들리는 움막 속을 들춰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손녀 같은 어린 아이 둘, 소녀 둘과 함께 거기 호롱불 켜놓고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주광조라는 청년이 거기서 그냥 얼어붙은 듯이 그 광경을 봅니다. 할머니하고 그 조그만 아이 둘이서 찬송 부르는 장면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그냥 눈물이 흐르더래요. 왜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그렇게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다 그러고 그래도 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완전히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훈련이 끝나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으려고 줄을 쭉 서 있는데 자기를 잘 아는 어느 장교 하나가 자기가 서 있는 줄에 자기를 보고는 야, 왜 그 줄에 서 있어? 이 옆에 이 줄로 와. 그래서 그 장교가 자기를 그 옆에 줄로 서게 하더래요.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줄에 섰지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 섰던 줄은 최전방으로 가는 줄이고 자기가 선 줄은 후방에 있는 미군 부대에 가는 줄이었대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행정 업무를 보는데 하는 일이 전방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인사기록부를 정리하는 일. 근데 거기서 자기가 하고 훈련받았던 친구들이, 동료들이 전사했다는 통지서가 계속 날라오는. 어느 고지에서 죽었고, 어디서 죽었고, 이렇게.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겪는 일상적인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거역하고 안 된다, 싫다, 못한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그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려고 그러고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주님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말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굉장히 지금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만 딸이 죽었습니다. 사모님은 병원에 입원하고 이 사모님이 신학교 동기들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있어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세월의 흐름을 넋놓고 지켜보고만 있었지. 내 딸 아이를 보내면서 이제 다시 볼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서
올 수는 없지만 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대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제는 정말 살아있음을 감사한다. 막막한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서 깨닫는다. 나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로 함께한 동기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아픔을 당했지만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 사모님의 글을 통해서 수많은 그 동기들이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어느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목사님도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웠던지 남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 뒤쯤인 듯 하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 기가 막힌 슬픔,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게 사랑이에요. 도대체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여러분, 속죄함을 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돈 많이 번 거, 세상에서 성공한 거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딸 미국 유학 중에 자살했잖아요.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 자매의 속사정을 알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자매가 20살 나이에 그 자매의 소유의 재산이 2천억 이상이 된다.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의 하나, 거기에 졸업을 하면 그는 앞길이 쫙 열려져 있는 그런 자매. 그런데 이 자매가 우울증에 자살을 했어요. 결혼 문제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 자매와 같은 나이, 1살 차이예요. 우리 교회 이지선 자매. 그 자매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7개월 동안 입원하고 11차례 수술하고 그리고 얼굴 55%의 화상,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시는 집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마라. 식물인간처럼 동물처럼 집에 갇혀서 살아야 된다고 했던 그 자매가 지금은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 두 자매를 비교해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이 나는 기쁠 일이 없어. 아니에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 주셨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신 것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안 주신 것뿐. 지금은 없는 게 좋으니까 안 주신 것뿐입니다. 그게 없어야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니까 안 주신 것뿐이에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하나는 다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영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함, 속죄함, 여러분 속에 오신 성령님, 진짜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에게는 안 주신 게 뭐 있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있잖아요. 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요나 이야기만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이제 딱 좋은데 다음 주에 또 가요. 네. 왜? 요나가 아무리 들춰봐도 진짜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 요나 입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못된 놈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는 일에 순종은 했지만 아직 요나의 입에서 진심으로 회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호범 장로님 간증을 듣고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십시다. 네. 책은 잘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 제 환경을 보는 눈이 정확한 겁니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바로 느끼고 있는 겁니까? 주님,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눈이 진짜 열리는 게 아니라면 제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저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부르시나요? 저도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이 청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느낍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정말 보게 하소서. 주님 느껴야 할 그것을 느끼게 해주소서. 하나님, 주님께 반응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반응을 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해주소서. 하나님, 제대로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마음이 방황하고 혼구한 이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부르시고 또 명령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풍성하고 놀랍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역사해 주소서. 주 예수님 축복해 주소서. 주 예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왜 이렇게 다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성격도 많이 모나고 믿음도 별로 없고 계속 육신의 종처럼 끌려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도 살았고 하나님 순종하지도 못했고 요나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삶을 산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주님께 이렇게 불러주신 것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무슨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살았던 저희들, 주님, 이제는 진짜 눈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주 예수님, 역사해 주소서. 요나처럼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로 순종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아주 틀이 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보고 그대로 사는 그와 같은 삶 되게 해주소서. 저희들의 생에 얼마나 살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사랑,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 요나의 잘못을 허물지 않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을 더욱 붙들어 주소서. 저들의 생애를 주님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애를 되게 해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린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동행해 주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때도 재정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할 때 주여 재정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소서. 이 나라 민족이 통일되게 하소서. 이 남한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동 땅에 사랑하는 두 자매를 보냈습니다. 지켜주소서. 저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소서. 북한, 또 일본, 중국,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화해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화목하게 해주소서. 태풍이 몰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증거되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